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지키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재미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인싸가 되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벌써부터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만 들으면은 재미가 싹 사라지고 뭔가 인강을 듣는 느낌이랄까요? 마치 컴퓨터 인강을 켜놓고 다른 게임이나 얼굴챗 안에 있는 별,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를 해도 될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는 신나게 찬양하면서 설교 드릴 때는 언제 찬양했냐는 듯이 깊은 기도, 묵상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1순위가 재미일 정도로 꿀잼이 아니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없지만요. 오늘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가지 좋은 것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싸가 되려면요,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인싸가 되려면요, 말씀을 잘 읽을 때,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이것이 인싸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죠? 그럼 이 성경책이 인싸 만들어주는 마법의 책인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나 왜 인싸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롤이라고 하는 게임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간혹 롤을 하다 보면요, 되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이 있죠. 탑에서 소라카를 하는 친구들, 정글에서 베인을 하는 친구들, 미드에서 야스오를 한다든지, 원딜 직스, 그 다음에 원딜 불츠, 서포트 애쉬, 미포, 이런 것들을 정말 남들이 정석대로 하지 않는 챔프들을 하면서요, 내가 캐리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멍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오버워치로 가까워볼까요? 갑자기 경쟁전에서 한 친구가 한조를 픽합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둠피스트를 픽해요. 그러면은 안 하던 욕을 갑자기 음성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캐리를 하면 뭐야? 겁나 잘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무지막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이 여러 메타를 바꾸고, 심지어 그 메타 속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나도 저거 한번 해와야지 라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인싸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그만큼 잘 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행동을 되게 잘하고 예의 바르게 잘하고 친구들한테 정말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요,
저 친구 교회 다니니까 저런 거지? 되게 뭔가 교회에서 뭔가 활동하는 거 별로 없어 보이고 맨날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달라 보인다라고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친구들도 가끔가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게임으로 예를 들기는 했는데 뭐 페북이나 얼굴책이나 인스타 안에 있는 별에서도요, 간혹 자기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은 밑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예쁘다, 정말 누구누구야, 와 진짜 이쁘네 라고 이렇게 이모티콘을 되게 달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곤 합니다. 입 벌구죠. 입만 벌리면 9라운드. 그런데도 댓글이 차고 좋아요가 차게 되면은요, 뭐야, 얘 되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인기가 많네? 그렇게 막 이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셀카 이쁘게 잘 찍어볼까 하면서 고개를 들고 각도를 재면서 스노우 어플들을 활용해서 뭐 소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릴리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되게 이뻐 보이게 찍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턱도 좀 깎고 화장도 좀 되게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나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이들에게 주목받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싸가 되고 싶으면요, 성경을 노잼이라고 하는 이런 메타를 바꿀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말씀을 읽으면 첫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세상 친구들은 이렇게 행동해,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이거는 해서는 안 돼, 내가 절대로 저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눈을 밝게 하십니다. 시력이 좋아진다, 뭐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저처럼 뭐 이렇게 시력이 정말 1.5가 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 안목, 영안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안이 커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영안이, 영적인 안목이 안 뜨인 상태로, 눈이 밝아진 상태가 아니라면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수고 엄청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수업 듣는다고, 과제한다고 너무나도 고생받았어. 게임이나 해야지, 메신저나 해야지, SNS나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영안이 뜨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으로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수고하고 짐을 지면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구나. 내가 정말 많이 고생하고 내가 학원을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되게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내 마음을 편안히 쉴 수 있게, 여유를 줄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런 말이구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평안해질 거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으로 해석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만 추구해서 안 된다, 세상에서의 인싸가 되어라고 했을 때 키포인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테두리는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요, 첫 번째,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기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곳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큰 사고, 큰 이슈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고3 학생들인데 학교에 가니까 막 그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 애들끼리 부대 끼고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있어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학생들이 부주의에 이렇게 속하여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개학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방역에는 더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렇게 다 시행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남들이 다 방심에 딸지라도 아니야, 우리 좀 더 지켜보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권면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지켜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도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예배가 다시 오픈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더욱 바라옵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많은 친구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먹고 마시는 것 외에도 아버지 정말 우리들끼리 교제하면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속히 허락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